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셨던 그 소원, 그 계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소원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의 표어를 하늘의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되자라고 하는 표어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도 그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됩시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위에 표어를 보시면 두 개가 같은가요?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하늘의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되자 이렇게 달력을 적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정책 당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되자. 의라고 하는 조사를 쓰게 되면 그것이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복이 되자.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복이 됩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묵상해 보니까 의만 아니라 애라고 하는 장소, 공간 속에 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수막에는 세상에 복이 됩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세상 의도 맞고 세상 애도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활동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했던 모든 교회적 활동들이 멈춰지게 되었고, 교회 중심에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맞아? 난 예수 믿는 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의 발걸음을 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 그냥 마음 둘 곳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신조어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코로나 전에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도 교회 성도야. 교회는 나가기 싫지만 그러나 나도 말씀 듣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모니터 보면서 예배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술 더 떠서 플로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송들을 섭렵하면서 여러 유튜브들을 섭렵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교회와 관련된 또 한 가지의 용어는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기차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전환을 시키는 거죠. 내연기관의 차에서 전기 모터의 차로 바꾸는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도 하이브리드 처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도 교회가 있지만 온라인에도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모여지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모여지는 그런 하이브리드 처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살겠구나라고 하는 절실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3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인생의 한 페이지일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2022년이 그랬던 것처럼 2023년도 우리 인생 행전의 한 장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 그걸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가진 우리들은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늘의 복의 확신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래, 하늘의 복이 내게 있었어 라고 한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서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었던 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하늘의 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복이 우리에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그래, 내게 하늘의 복이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엘리야는 우리가 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신앙이 있었고 다른 영성이 있었고 다른 믿음의 강도가 좀 깊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자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는 그 복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참 뒤숭숭한 시대입니다.
어떤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한다면 그 진노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기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복 주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뒤숭숭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하늘문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기를 원하십니까? 닫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비를 주시고 그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늘의 복으로 세상 속에 복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2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가, 우리의 일터 속에 들어가, 우리의 동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다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어쩌면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복은 땅의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복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은 너로 말미암아 그 세상 속에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 복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미쳐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지는 그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닿아져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결실하고 확장되어지고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2023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